여러분 신념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신념은 어떤 대상에 굳건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는다, 내가 어떠한 대상을 내가 굳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신념은 흔들릴 때가 찾아옵니다.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먼저는 믿음의 대상이 온전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믿는 곳이 믿는 또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믿음의 대상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흔들리는 것이죠. 내 마음이 연약하고 내가 어떠한 것에 요동하여서 믿음의 대상은 가만히 있는데 내 신념이 흔들릴 때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언제 흔들리십니까? 언제 흔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나 이것을 믿었는데 참 배신을 많이 당했어. 나 물질을 믿었고 나 건강만 믿었고 이렇게 믿었는데 이거 가지고 다 살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럼에도 내가 흔들리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또 내가 흔들렸구나.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한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흔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만은 꺾이지 말길 바랍니다. 중꺾마 이런 말이 있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물론 꺾일 수 있으면 주님께서 또 다시 세워주시겠지만 우리 흔들릴 때마다 날마다 주님을 찾아와서 흔들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느덧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포당한다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에요? 그분과 함께 했던 제자가 그분을 팔았다는 것이죠. 한 제자가 팔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부인하고 결국 떠나버리게 되는, 결국 외롭게 주님만이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 직접적으로 팔았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눠보려 하고, 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까지 함께 나누면서 그들은 무엇에 흔들렸는지, 나는 또 그들을 보면서 무엇이 흔들리고 나는 또 굳게 세워야 할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팔아버린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눠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처음에는 제자들 12명의 신임을 얻어서 그가 재정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맡았고 그 초심으로 굉장히 공동체를 잘 섬겼어요. 잘 섬겼었는데 그가 무엇에 약함을 보여주느냐? 자, 약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잘하는 것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것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남들을 속이고 그곳에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떨어질 때, 낭망할 때 제일 흔들릴 때가 많은 것이 언제이냐?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했을까?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보고 경험하고 자신 있어라 하는 곳에서 내 신념이 흔들릴 때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흔들리는 모습을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갚. 아멘. 자, 재물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돈 앞에 장사 없다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다 뭐 건강에도 다 약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높낮이가 조금 있지만 다 약합니다. 사람은 다 약한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냐면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약하다. 이상하게 폭력적이고 이런 사람은 분명히 이 신체적으로 누군가에게 당했던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또 했던 경우도 많고, 그리고 막 격투기를 배우고 헬스에 집착하는 사람, 몸 불리기에 집착하는 사람은 지난날 외소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외소하고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제 가리우고 싶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운동에 더 예민하고 중독까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만났고 제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로 내뱉는 거, 다 뭐든지 얼만데라고 연관짓는 사람은 굉장히 돈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신념이 흔들리는 데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맡겨진 자들이 어떤 말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계속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구나. 그래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고, 또 내가 그런 부분들을 잘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신다면 우리의 약한 부분에 내가 이것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신뢰를 잃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여러분들이 잘 해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노예 한 명의 품값, 그러니까 노예 품값이 아니라 노예 한 명의 몸값이죠. 몸값 은 30에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메시아로 모신 게 아니라 자신의 노예처럼 이용하다가 마치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 팔아버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어진 사람인 것이죠. 자, 우리는 무엇에 흔들리는 사람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고백했던 제자였고, 열정이 있었고 감정을 표현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질문하면 바로 아는 그대로 대답하는 열정의 소유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리더십이 있어서 수제자가 되고 열정과 또 그가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그가 예수님께 어떠한 말을 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주님이 지금은 너 따라올 수 없다, 너 지금 안 되니까 잠시 기다려라, 머물러라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저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막 마음이 너무나 앞서가지고요, 그가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충성 다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가 예수님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해요. 뭐 3번만 부인했겠습니까? 더 부인했을 수 있습니다. 부인하고 결국 나중에는 그의 목숨 진짜 말 그대로 바쳐요. 참 하나님은 그 말씀 응하게 하시는 데도 기가 막힌데 그 과정은 연약하고 쓰러지고 그의 말보다 행동을 지키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우리가 베드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의 연약함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연약함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오늘 왜 이 자리에 불렀을까요? 왜 제자들을 끝까지 사용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주세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요? 저도 이제 커보니까 자녀들을 무조건 혼내지 않고 믿어줍니다. 근데 눈을 쳐다보면서 깨달으라고 이제 레이저를 쏘기도 하죠. 믿어주다. 너 왜 그랬어? 뭐 이랬어. 근데 다 아닌 것을 알아도 믿어주는 거죠. 왜? 관계가 끊기는 것을 제가 싫어하니까. 관계로 계속해서 회복된 것을 내가 공급하여 주기 위해서, 사랑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믿어주는 거예요. 주님도 믿어줘요. 연약함이 있는데 다 알고 기다리시고 믿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까지 주님 의지하기를 바라는데 시편 103편 8절의 말씀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을 정확히 알고 주님을 더 의지하여서 마음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성품을 한번 이렇게 빗대어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합니다. 담대한 용기가 있는 분이다. 네, 제가 예수님을 담대하다, 용기 있다 이런 말을 이렇게 같이 붙여서 써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 오늘 모습 보시면요, 당당하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두려움 앞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순종의 용기,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체포하러 온 자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당당히 나가갑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주목할 것은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 내가 그니라, 나야. 너희들이 찾는 자가 나야. 다른 데 시선 돌리지 마. 내 제자 건들지 마.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 몇 번 쓰였나 보십시오. 성경에 3번 이상 쓰임은
정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고 3번 이상 4번 쓰이면 정말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내가 그니라 용기 있게 몇 번이나 말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날 누군가를 대신해서 이렇게 앞장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기 있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 뭔가 옛날 어린아이들 말로 좀 나서기를 좋아하고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남들 앞에 보이는 것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분당의 불곡 고등학교를 1회 졸업생입니다. 1회 학생으로서 딱 나갔는데 다른 학교 학생들이 우리 반 하구인 땡땡땡을 찾는 거예요. 그 땡땡땡이 자기네 학교 아이를 괴롭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20명 정도가 우리 학교에 쳐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디 학교라는 건 말 안 하겠어요. 우리 학교만 말할게요. 쳐들어왔는데 우리 반에 와서 문 딱 열더니 야 땡땡땡 누구야? 이러는데 제가 땡땡땡 나야 하고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죠. 친구들의. 그럼 친구들이 우람이 대단한데 뭐 이러면서 저 볼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기 있게 나섰었는데 지금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 학교예요. 홈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으로 이제 우리 학교 근처에 탄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탄천으로 쭈루룩 가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 친구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도 친구가 혼자 가는데 다른 학교 애들한테 근데 5분이 넘어도 안 와요. 5분이 넘어도. 그럼 저 5분 동안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 났습니다, 진짜. 막 뼈 부다닥 소리 나고 막 얼굴 막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분 만에 나타났나? 그래서 결국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남들 앞에서 나서지 않는다. 이렇게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름 맨날 용기 있게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남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여러 가지 감당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따라합니다. 용기 있는 분이다. 담대한 분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 보십시오.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책임진다는 말 언제 들어보셨어요? 남편한테 들어보셨어요? 아내한테 들어보셨어요? 아들한테 들어보셨어요? 딸한테 들어보셨어요? 다 결혼 그렇게 하셨죠?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근데 거짓말쟁이들이죠. 다 세상 믿을 사람 없고 믿을 것 없다.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주님을 믿으라고. 그 사람은 그냥 모델일 뿐이고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지 믿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누군가도 그래요. 목사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주님만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믿으라고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자, 용납하라는 동사입니다. 동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말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어미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른 것이죠. 자, 용납하라가 만약에 세상과 결합되면 어떻게 되냐면 포기하다. 버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오늘 예수께로 붙게 되면 이 용납하라가 어떤 의미가 되느냐? 이제 보내다, 피할 길을 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이죠. 감당해 주시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가정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가정에 가면 더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누군가를 나를 통해서 피할 길을 내실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에 서 계십니까? 그것이 광야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야일 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만이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담대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턱까지 굳건하고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은 따라합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네,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이 연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가 기대해야 할 것은 강함이고 그리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왜 연약한 자들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에 의지할까요?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것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우리가 약할 때마다, 시험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걱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이 나를 완전케 하시려고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지금 그 약함 가운데 두시는 줄로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우울증에 22살부터 이렇게 시달렸다고 해요. 그분이 정말 영국의 거대 영성학자 그리고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20대 초반부터 우울증을 너무나 심하게 앓더라는 것이죠. 그분이 이제 그때마다 어떠한 말을 읊조렸냐면 네가 오를지도 몰라. 그러나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셔. 계속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병에 걸렸는지도 몰라.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래, 너 잘났다가 아니라 그래, 네 말이 옳을지는 몰라.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이것을 계속해서 고백했대요. 그 우울감이 찾아올 때, 밤의 절망 가운데 나아갈 때 그것을 읊조리며 눈을 감으면 다시 새벽에 아침 해가 떠오르며 하나님께서 평안을 조금씩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가 확신이 되고 그분이 그 모습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더욱더 인도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약해요. 저를 보지 마세요. 저의 약함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강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보다 더 뛰어나면 주님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시겠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너무 이렇게 얼굴이 환해요. 너무나 멋있어요.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금방 그 환상은 깨집니다. 사실 저는 기능적인 목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론적인 목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그냥 기능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 도구인 거예요. 약한 것은 도구이지 완전함이 아닙니다. 완전한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라고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는 것은 호남선이에요.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흔들리는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절망을 은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은 절망을 은폐하지 않으세요. 드러내시죠. 약함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의 모든 다윗, 모세, 여러 인물들 다 약함이 있었어요. 그 약함 은폐하지 않으셔요. 가짜는 은폐합니다. 근데 진짜는 드러내는 것이죠. 그 드러냄 가운데 누가 함께하면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그래서 제자들의 약함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강함이 돼서 그들이 사명을 다하죠. 순교까지 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내게 주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주신 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자가 누구예요? 우리의 가족들이에요.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함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들을 세상에 빼앗기고 싶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그래요? 넘어져요.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겉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속은 외식이에요. 들통나는 거예요. 다 알아요.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 기도 안 하는 목회자 앞에 쓰면요 다 알아요. 목사님이 조금 부족해도 기도하는 목사님이네. 눈을 못 쳐다봐. 때로는 들켜버릴까 봐. 내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들켜버릴까 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그 약함을 주께로 가져가면, 정말 주님 더 붙들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완전케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그 약함을 왜 세상의 것으로 달래려고 해요? 더 비참하잖아요. 더 안타깝잖아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왜 세상에서 어울리지 않게 살아가는가? 주님께서 어울림을 주시려고, 완전함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 주시려고 여러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믿을 만한 대상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이 굳건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자녀들이 게으르면 없고, 남편이 늦장 부리면 양말도 빨아주고, 간지럽히고, 안아주고, 애교도 부리고, 때로는 꼬집기도 하고 하면서 끝까지 주님께로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명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빼앗기지 않고 싶고,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께 더하기를 원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오며, 앞으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완전함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